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이제 어제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나 설교하신 내용들은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중점으로 파악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메시지보다는 사건 속에 담겨진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이런 태도나 행동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시면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인데 이 잡혀가시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드론 시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근데 2절에 가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조용한 시간에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군중들이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은밀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그 장소를 아는 것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제 가끔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유다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곳에 간 것입니다. 3절에 가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다의 태도를 이제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추억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능력과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은 정보와 능력을 자기의 야망이나 욕심을 쓰는데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직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갑자기 말이 막히네. 며느리나 사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뭘 보시겠어요? 능력을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능력, 무슨 대학 나왔대, 직업이 뭐래, 돈을 얼마나 벌고 있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 가치관.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데 속으로는 굶는 가정들이 많아요. 말 못하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예요.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큰 능력은 나쁜 쪽으로 쓰입니다. 오히려 능력이 작으면 덜 나쁘게 하죠. 그런데 능력은 큰데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만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마음이 어떤가, 그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눈이 견저하게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많은 정보, 지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군대는 로마 병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을 동원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도 성전 경비병도 데리고 그 다음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세요. 스스로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왔으면 예수님이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한 사람이 왔으면, 한 사람이 왔어도 예수님은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미 제자들에게 다 했어요. 내가 잡혀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팔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고 그 얘기를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한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정말 믿었다면은 군대를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냥 한 서너 명만 데리고 와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안 들은 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거라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대로 뭐예요? 잡혀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도 들었느냐 하면은 당신이 잡혀갈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 말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거 나 아니냐? 나만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태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듣지?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왜 안 들어? 아니야, 당신 내 말 무시하잖아.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한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러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요 귀에 안 들어. 안 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 듣고 다 판단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태도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이런 사건과 태도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평생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 사람인데도 어느 날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러는 거죠. 그 성경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봤고 심지어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존경하는 선배들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저 말씀이. 근데 나는 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그 말씀을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듣고 귓등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지만 본인은 알아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예수님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해요. 뭔가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통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말, 자기 논리,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가 있는데 스스로의 종교. 신이 누구냐?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것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요.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아내가 늘 할 때 처음에는 아내 말을 무시했어요. 당신 내 말 안 듣지? 내가 왜 안 들어? 당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웃기지 마. 당신 내 말 안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왜 내가 분명히 당신하고 난 대화하고 있지 않냐고. 제가 얼마나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착실하게 했는데요. 이런 좋은 남편이 어디 있냐. 당신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계속 장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내 말 안 듣는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 말이 맞아요. 아내 얘기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제 주장, 제 판단, 제 생각대로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룟 유다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냅니까? 결국 마지막에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죄책감 느끼고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라고 볼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으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엄마는 고집스러워, 엄마는 맨날 자기 얘기만 해. 애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를 돌이켜 보셔요. 내 스타일이 그렇지 않은가, 내 방식과 내 생각만 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대로 움직이셨어요. 자, 다시 4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은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뭡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4절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는 5절에 나사렛 예수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다 이건데 나다.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암호를 짜가지고 예수님께 입술을 맞춰서 이렇게 알렸다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그러니까는 6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다 그러니까는 뒤로 엎드려졌다 그래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저는 나다 그러니까 부 어떤 상황인지는 추론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잡으러 온 거 뻔히 알면서 도망을 가야지.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오히려 이제 이 당당함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려는 것도 피하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니까 잡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8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근데 감정이 요동을 치다 보면은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감정의 요동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분명히 그런 요동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잖아요. 칼을 휘두르는데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아버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제가 제 아내를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존경합니다.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논리를 계속 핀 거예요. 제 논리를 피고 주장을 계속 핀 거예요. 아내가 저랑 한참 대화가 되니만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또 순종해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흘리는 말로 한 거예요. 흘리는 말로. 결국은 내가 또 순종해야 되겠네. 내가 또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날은 제가 이겼어요. 토론에서.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남는 거예요. 계속 귀에 남는 거예요. 아내가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근데 그때는 좀 힘들었나 봐요. 보통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또 내가 또 순종해야 되겠네. 내가 또 포기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베드로처럼 행동. 베드로는 10절에 가면은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을 왜 가졌느냐? 예수님이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다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말씀은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그 순종하는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의외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절반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는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 예수님은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반응하는 방식은 자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만둬라.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돼. 이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후반부에 들어와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그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좀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왜 내가 좀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으면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것이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내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만들세요. 지금은 모릅니다. 베드로도 지금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말았고 예수님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셨고 그렇게 했는지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르칠 때 다 깨닫지 못해요. 걔가 다 깨달으면 천재죠. 어떻게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얘기를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아이들은 보고 알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셨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게 하는 큰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가룟 유다인지 베드로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